13장 51절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고,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씨는 뿌려졌는데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는, 그리고 네 번째 밭은 바로 옥토다.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길가밭은 뭐지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밭이다, 씨앗이다. 그래가지고 이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바로 시험에 들고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도 있고 다 좋은데 이분은 뭐냐면은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예요. 이걸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예요.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 얘기냐면은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뿌려지는 대로 다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말씀대로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천국은 바로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곡식과 가라지, 두 번째 비유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즉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항상 그렇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알곡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라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라지는 어떤 분야면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는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라진 거죠. 그래서 알곡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심령이 알곡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바로 알곡인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꽤 큰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0년 되는 교회거든요. 50년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너무 이제 오래 됐으니까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결정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실내 인테리어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맡아서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재정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계속 교회 재정을 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재료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너무 허술하게 하면서 계속 그 결제를 해달라고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위원들이, 건축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는 그 실내 건축 인테리어 업자를 바꿨어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아주 쾌쾌 묵은 오래 묵은 그런 것과 다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 뉴스를 막 배포를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분이 교회 그 입구에서 그렇게 서가지고 불끈 띠매고 데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혼자만.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한 6개월을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풀에 지쳐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불법을 행하고도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이 드러나니까는 이거를 그냥 막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장로라는 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항상 그거 질문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큰 교회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대요. 큰 교회는 다 전부 다 어떤 목적을 두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클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은요,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와줘야지 뭐 여기서 뭐 빼갈 게 뭐가 있어요. 빼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알곡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 이제 가라지도 쓸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지도.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천국 비유예요. 근데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입니다. 외적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는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점점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믿음이,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죠. 내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룩은.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이 교회를 다녀도 심란해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좀처럼 빼앗기지 않아요. 늘 그 상태에 잔잔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인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부부가 내려오셨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혈혈단신 내려왔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 남한 땅에서 피부치라고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은 혼자 남았는데요. 제가 왜 그 권사님이 기억이 나냐면은 요양원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모습이 온화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 그 권사님이었어요. 유일하게 그 권사님이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은 제일 정성껏 봉투에다가 가장 정성껏 담아서 헌금하는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에게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이 늘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됐건 그 병원에 있는 어떤 분이든 간에 마음이 힘들면 다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아이고 힘들겠네 그 한마디로 끝나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한테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위로받고 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우리 저희 목회자들 연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장례도 치러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혼자가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목사님들이 심무하는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육신에 모신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죠? 자기 형제들한테 부탁하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부탁한다.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내가 신앙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천국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다 힘든 거예요. 가족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평일날 모여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놀러 가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으쌰으쌰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밥 먹을 때. 그래서 으쌰으쌰가 한번 일어나서 평일날 모여서 그 할아버지 안주 집사님 있죠? 쏘신대요. 식사를 쏘신다고 하면서 날짜 잡아서 이제 가기로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자녀들이 있어도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거의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은 또 그 연세에 있는 분들만의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 나누면서 위로받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약속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날 이렇게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천국의 누룩이라는 거는 내적인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평안함이 더욱더 커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다섯 번째 천국 비유는 감추인 보화지요. 감추인 보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물이죠. 이 그물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갈 알곡과 가라지. 그죠? 그 천국에 들어갈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은 버리고, 못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골라서 좋은 것에 담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 한번 다 해야 돼요. 그 결산대를 다 거쳐갑니다. 근데 그 결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책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한 번씩 잠깐 맛본 분들 있죠. 죽을래다 만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왔던 날들이 순식간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에 살았던 모든 장면들이 한 장 필름으로 다 들어간대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9월 24일 오후 2시 20분에 너는 뭐 했느냐 보니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배드렸구나 이날.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날들,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비밀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헤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러 가면서 왕을 만나잖아요. 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전하게 이게 너가 가서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와서 어디에서 났는지 얘기해다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속은 것을 알고 율법학자들을 다 부르잖아요.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쫓겨난 게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흉측한, 그래서 우리가 이솝 우화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라는 거예요. 겉은 광명의 천사인데 속은 시커먼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메시아임을 알고도 십자가에 죽였다면 그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 새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학자들 있죠. 율법학자들. 신학자들보다도 더 정통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성경학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배움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죠. 고쳐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니까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쫙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그 메시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율법학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습니까?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이 무식한 어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꿰뚫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누가 알게 해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전도하러 가거나 또는 내 믿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서기관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죠.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옛 것은 뭐죠?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새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율법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옛것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완성된 율법을 모델로, 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은 균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마다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오전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고,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알아야 되죠. 항상 우리가 우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또 우리를 질책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그게 다른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일 때는 뭡니까? 수요일 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우리 교리문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자 해서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의 영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돼, 그 본질이 뭐냐면 사도들의 영성은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영성의 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영성으로 비롯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거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은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또 새벽에도 마찬가지. 새벽에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늘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새벽이고 뭐고 간에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목사님 좀 목소리 좀 낮추지, 기도 방해되네, 막. 그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기도 크게 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 묵상하지 말고 자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너도 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잠깐만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진짜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리 옆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내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부르짖는 기도, 방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통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절제도 필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되지 않은 은사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절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어진 시간에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은요, 놀라운 겁니다. 그걸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제어를 합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과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의 조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균형이다. 네. 예, 신앙은 균형이다. 신앙은 균형이다. 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예, 이와 같이,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